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어요. 제가 읽고 홍규, 지은, 주희, 그다음에 위란, 성규, 진최 이렇게 읽겠습니다. 해주 있어요. 해주까지. 그러면 해주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저예요? 네, 미란자매. 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진이.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나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아멘. 로마서 우리가 7장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에서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능인데요. 7절에 보니까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고 결코 그럴 수 없죠.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살고 있지 못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이죠. 8절에 보니까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탐심을 일으키고,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있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율법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사람들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따라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발견하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율법은 사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죄죠, 죄.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율법을 통해서 발견된 죄가 그 죄가 악한 겁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가 있냐면요. 사망의 이름을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로 하여금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 율법을 이제 선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율법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 죄가 되게 하고 분명히 이제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독백과 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 알수록 자기는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착하게 살아야겠다. 말씀을 지켜야겠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안 따를 수 있었는데 증오하고 있는 걸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어, 그리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안에서 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이르는 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실은 선을 원한다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고 있는 일에 더 끌리는 거예요. 이게 더 맛있고 이게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절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어.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원하지 않는 걸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건 진짜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 착한 동근이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나의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망으로 이르는 네 번째 단계죠. 아, 나는 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악이 함께 있구나.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24절에 보니까 아,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는가. 이제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나는 의를 행할 줄 알았는데 아, 나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있네.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었는데 내 안에 악이 같이 살고 있네. 그런데 이것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망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이제 로마서 7장까지 이렇게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 놓고 7장 마지막에 유일한 소망을 딱 얘기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나만 보면 절망이에요. 죄가 너무나 나를 이겨요, 맨날. 그래서 나는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죄를 깨달아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완전 뒤집은 거죠. 그 절망에 이르는 겁니다.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가 있었고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절망에 이르다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근데 거쳐서 와야 돼요. 율법 없이 그냥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죄로부터 벗어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를 절망으로 빠지게 하지 않고 이 죄악에서 벗어날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라는 결론을 함께 찾아서 그 예수로 인해서 소망을 얻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분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저리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임하였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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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